자, 1절부터 쭉 보면은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예루살렘 북동쪽 아나돗이라는 마을에서 자랐고 요시야 왕 13년 곧 BC 627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던 시기여서 유다 왕국은 생존하기 위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에 힘입어서 거짓 신앙과 우상 숭배가 많이 타파되었지만은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를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 사람에게 그 시대를 봐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버리고 자기가 이 판단한 것이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처럼 변해집니다. 이건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 가지고 흥한 나라가 있고 망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쓰임 받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 가지고 패가 나눠져 있고 그 패가 나눠진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말을 그야말로 이 썩을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이란에서 30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떠났고 이란 정부 발표로는 3천 명 이상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또 레바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2천 명이 넘게 숨졌고 1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고 아이들만 168명이 죽었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어떤 사람은 폭탄이 터져서 피할 틈이 없이 건물이 무너져서 그 잔해에 산채로 깔려 죽었습니다. 자, 이런 재난의 소식이 오늘날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뉴스를 계속 듣다가 보면은 그런 뉴스에 무디어져 간다는 겁니다. 비극이 반복되면은 사람들은 그 비극에 익숙해지면은 이 양심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던지신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건 단지 내 눈앞에 무엇이 펼쳐지고 있느냐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느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무너지는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고 있느냐? 이런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깨닫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잘 봤다. 이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죠? 살구나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봤네. 이건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 그래서 지켜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케드입니다. 쇼케드. 발음이 비슷해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뭘 지킵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뭡니까?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레미야가 샤케드 살구나무를 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말을 쇼케드 하겠다, 내 말을 반드시 내가 그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서 그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샤케드와 쇼케드 비슷한 단어로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1년 중 가장 일찍 깨어나는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중 가장 일찍 깨어나는 나무를 이제 매화라 그러죠. 매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매화가 아니고 남매라고 하는 나무더구만요. 근데 남매는 매화가 아니고 장미과에 속하는 건데, 어쨌든 제일 일찍 피어나니까 그 바로 매화도 막 피어나니까 조상들이 이제 매화라고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화. 이건 아직 찬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어도 싹이 올라오고 꽃이 펴요. 살구나무가 그렇다는, 이스라엘에서 살구나무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하나님은 이미 깨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추운 겨울에 아직도 겨울인데 꽃이 피는 걸 보고 봄이 오는구나 그러지만, 살구나무에 꽃이 피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미 깨어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 아직 멀었다,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직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이미 깨어 있어, 이미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살구나무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아직 조금 더 있으면 봄이 오겠다 그러지만은 살구나무에 싹이 올라오는 거 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미 내가 일하고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를 많이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돌아가는 형편과 여론을 살피고 국제 정세도 보고 듣지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보고 듣는 것이 많아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 수에 민감하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관심이 많고, 교회 건물과 시설과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분주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령이 비어있는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보기에 약하고 작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견고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하는 그 교회도 역사는 좀 됐지만은 하도 분란이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한 20명이 채 안 모인대요. 자기 가족 빼면 한 15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 15명이 다 세대가 다르다. 세대가 다르다. 그렇지만 이 15명이 굉장히 견고하다. 견고하게 서로가 살아가고. 근데 교회가 거기에서 이 선교사 후원 타고 사례도 주고 그렇게. 15명이 얼마나 헌신하면은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작고 약하고, 인간이 봤을 때는 작고 약하다 그러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가고 싶은가, 그걸 보는 눈이 떠져야 된다. 그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붕괴된 겁니다. 우상 숭배나 불순종이나 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입니다. 성경 시대나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 150만 명 내지 200만 명 된다 그래요. 기독교인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이단 사이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세계에 소문날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 안에 우리나라 교회 두세 개가 속할 정도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예. 교회들이 동네마다 교회가 크게 지어져서 지금은 아파트촌에 묻혀서 잘 안 보이지만 7, 80년대는 역에서 내리면은 교회가 뚝뚝 보였다는 거죠. 예. 다 교회가 보였습니다.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때 부흥회도 곳곳에 기도원에도 부흥회, 교회에서도 부흥회 막 이루어졌는데 그 부흥회 가면은 뭘 했습니까? 막 쿵짝쿵짝하고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막 아멘 내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막 그랬다. 네. 그때 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박수치고 막 열광적으로 모였습니까? 잘 살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어. 네. 말씀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부흥사들이 다 사람의 감정을 막 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막 했다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 80년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90년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미안하지만은 박수치고 노래하고 막 하는 그런 순복음 쪽 계통 사람들이 교회로 또 와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소리를 막 지르는 기도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철학 기도에 한 몇 명이 섞여 있으면 막 기도가 살아날 정도로 기도를 잘해. 근데 성경을 가르쳐 보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아는 것도 그 목사님이 심어준 그 몇 가지만 알지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뭘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 기뻐하는 게 뭐냐? 목사님 잘 섬기는 거, 헌금 잘하는 거, 이게야 이거. 예. 그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여전합니다. 네. 그 말씀이 없다고 보니까 이게 다 잘 사는 것을 위해 가지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러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 상관없이 다니죠. 열심을 내죠. 열심.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건은 껍데기가 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단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길로 갑니다. 삶의 기준이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꿈과 내 경험 내 이익이랑 내 이익. 그렇게 사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것도 사라지고 점점 정죄하고 판단만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어떻게 나를 올바르게 세우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생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내 것을 꺾고 아버지 뜻대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게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진다.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언제 이루십니까?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끝난다는 그 선언이에요. 예레미야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쏟아질 듯한 끓는 가마를 봤습니다. 뜨거운 물이 선반 위에는 뜨거운 물이 나에게로 엎어진다. 기울어진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심한 화상을 입고 그때부터 인생이 막 무너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어렸을 때 이 뜨거운 물에 이 덮어써가지고 다행히 좀 그 엄마가 확 끄집어내서 그랬는지 오른쪽 팔인가가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하고 이게 좀 오른쪽에 이쪽으로 물이 쏟아져 이제 그래서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에. 북방에서 끓는 가마는 북쪽에서 오는 재앙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아수르 제국이 쇠퇴한 이후에 국경을 맞댄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미움을 받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멸망해 버린 거예요. 끓는 가마는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심판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6절에서 그런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을 내 삶을 안전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복은커녕 평범하게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힘든 일만 계속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이 잘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꿈꾸고 있는 일이 내 계획이 막히지 않고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말씀을 배우고 진리 앞에 서기보다 내 취향과 감정과 내 자리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자리에 욕망이 들어오고 교만이 자리 잡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우상이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늘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의지하고 사람이 섬깁니다.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 있는 어떤 석상 또 나무로 만든 상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계속 꿈꾸고 있는 그런 사탄이 그 눈에 뻔한 우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오늘날의 우상은 세련된 우상입니다. 내 성공, 내가 성공하는 거. 이게 우상이야. 내 만족, 내 평안, 내 가족, 내 자식, 내 계획, 내 꿈.
이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 성경에서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공을 꿈꾸던 사람은 이 성공을, 자기가 생각하던 성공을 잡지 못하면 인생살이 자체가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이 현대판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우상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우상, 성공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공을 부셔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잘 되어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막 갈등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나를 떠나셨는가, 나는 왜 이럴까,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인 거야. 네 우상이 지금까지 네가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서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는 거죠. 깨버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서 율법대로 여러 가지 예배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자신들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보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자동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자기 손으로 만든 세계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현대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이미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가마에서 뜨거운 물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올해 3월 한 달에만 민간인이 200명이 넘게 숨지고 1200명 이상이 다쳤다고 합니다. 2023년 4월에 시작된 수단 내전은 1400만 명의 피난민을 만들었고, 그 중에 900만 명은 국내에서 떠돌이 생활하고, 한 400만 명은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그 수단 북쪽 다르푸르의 한 결혼식장에서는 드론이 공격해서 여인들과 아이들 30명이 숨졌다 그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지금까지 6만 4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래요. 그 중에서 5만 6천 명에 대한 아이들은 양쪽 부모가 다 죽거나 혹은 한쪽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우리가 6.25 때 아직도 사진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부모 폭격당한 집에서 부모도 없이 혼자 울고 있는 아이들 사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근데 5만 명, 4만 명, 6만 명, 5만 명이 4, 5, 6만 명이 되는 아이들이 부모가 죽고 다치고 아이들 스스로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합니다. 얼마나 그 땅에 이 통곡 소리가 넘쳐 흐르겠습니까? 이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아무 듯이 없어요. 제가 외국에 잠깐 나가서 공부할 때는 그쪽 사람들은 항상 한국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우리인데 물어요. 불안해서. 너 괜찮냐? 우리는 괜찮다. 우리나라야말로 그야말로 화약을 쥐고 사는 겁니다. 등에 쥐고 머리에 쥐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해가닥 해가지고 단추 누르면은 이 나라는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릴 겁니다. 네.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다음에는 어디가 될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전쟁이나 재난 뉴스가 나온 후에 최신 기술 이야기도 나오고 음악회나 연예인들의 소식도 전해지고 산과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고 인천공항이 사람이 미어 터진다. 텅 비었다. 국내외 여행 소식도 흘러나옵니다. 죽음의 소식과 더불어 소비를 향한 욕망이 같은 화면을 통해서 동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일어난 일로 비극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뉴스의 한 토막으로 전해지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뉴스로 우리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며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라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시대를 보지 못하고 결국 멸망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죄가 쌓이고 있습니다.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취급되고 세상은 더 요란스러워지는데 사람들은 괜찮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말합니다. 끓는 가마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그로 인해 일어날 일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시대의 끓는 가마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국제정세를 분석하라 말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은 화려하고 풍요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즐거움이 흘러넘치는데 속은 경건한 모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보고 듣는 정보는 흘러넘치는데 진리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앞으로 닥칠 재앙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것이 뭐냐? 죄의 정체였다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닥칠 전쟁이나 재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만과 무감각함과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 숭배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거죠. 움직일 준비, 싸울 준비를 하라. 이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세계등 녹성벽이 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자로 세우겠다. 사실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렸고 스스로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전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약한 사람도 강해집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관 성읍이요 세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성전이나 집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기둥이 약하면은 무너집니다. 벽이 약하면은 바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관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단지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죄가 무엇인지 본 자, 심판의 징조를 본 자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시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교회는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기둥이 돼야 하고 튼튼한 벽이 돼야 됩니다.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쇠기둥처럼 붙들고 조그마한 틈으로도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막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서로를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세상 풍조가 바람처럼 스며들어오고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동성애자 교회. 제가 그 목회자를 한 다리 건너서 잘 아는데, 그래서 그 찾아왔을 때 그 친구가 야단을 쳤다 그래요. 야단을. 그건
네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외쳐야지.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만약에 가서 너 계속 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회의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배우자들끼리 모여서 퍼스트 레이디끼리 모여서 찍은 사진이 봤어요. 한 20명 정도, 20, 30명 되나. 근데 그 중에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젠틀맨이 하나 있더라. 그 누구냐? 유럽의 어느 나라의 수상의 부인입니다. 동성 연애한 부인이에요. 남자의 부인 남자. 그 남자가 거기에 있더라. 예.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이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한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며칠 전에 봤지만은 미국의 감리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은 동성애자를 이제 안수하는 문제로 이게 뭐냐, 이 틀렸다. 그런 교회들이 탈퇴했어요. 그 탈퇴한 교회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나? 근데 오히려 남아있는 교회보다 더 커졌다는 거지. 더 커져. 여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다. 그건 아니요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전쟁 일으키고 막 세계가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잡은 것은 그래도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박수 치는 것이 뭡니까? 이전에는 민주당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서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내 정체성은 여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목욕탕에도 들어가도 돼. 예. 그런 회개한 법을 막 만들어 놨어요.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혹은 뭐 성전환 수술을 했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애들이 수영과 육상에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다 석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막 분노하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래서 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서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연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 월드컵도 그런 거 없어. 예. 태어날 때부터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박수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잘했다고 박수 받고 있다.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예. 틈이 생기면은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 삼킨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삼키는 것은 배가 고프면 허겁지겁 먹는다 그러죠. 배고프면 씹지도 않고 막 먹어요. 그러다 막 우리 옛날에 우리 가나던 시절에 막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으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야야 그러다 체한다 그러죠. 체한다. 허겁지겁 먹는 거야. 삼켜버린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삼켜요. 사탄이 한번 삼키면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기둥이 약해지고 벽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둥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경건이 약해지니까 곳곳이 갈라지고 틈이 생기고 구멍이 났어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박수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나 계급이나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받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진리를 붙드는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편안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대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진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분위기를 두려워하면 침묵하게 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예레미야 시대도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종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말씀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을 택해서 시대를 향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보고 서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죄가 무엇인지 보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시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면서 재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말씀을 듣고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앞에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보고도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눈이 떠져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교회를 붙들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붙드는 쇠기둥과 노성벽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주께서 깨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죄가 쌓이면 어떤 일이 날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될 교회 또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뉴스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넉넉하게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지만은 지구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총과 폭탄에 신체가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 눈이 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라면 이제는 그걸 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또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 손을 꺾어 주시고 저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